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입니다. 몇몇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이 등장을 하고 또 주인이 보낸 종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포도원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냥 한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포도원을 만들어 할 때 휘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일일이 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페리티데미, 이게 뭐냐면 펜스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다 둘러서. 대개의 경우 이 포도원의 울타리는 큰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 주인이 그 돌들을 일일이 다 옮겼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수고입니다. 그래서 돌들을 옮기고 돌들을 쌓고 해서 포도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또한 즙자는 틀을 만들고 오리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일일이 파내는 작업을 이 주인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를 만든다 할 때 이 오이코도메오, 이게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타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신의 포도원을 한눈으로 내렸다 보면서 어떤 안 좋은 것에 또 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망대를 세우시는 것이죠.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서 이 포도원을 일구기 위한 주인의 지극한 정성과 또 애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부탁하죠. 이 포도원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좀 이상한 농부입니다. 농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때가 되어서 다시 말해 포도원에서 이제 소출이 나는 거죠. 주인이 포도나무를 잘 심었고 잘 또 울타리도 쳤고 또 즙자는 틀도 잘 만들었고 망대까지 세워놨으니 틀림없이 이 포도원에서는 주렁주렁 품질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적지 않은 소출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종을 한 명 보냅니다. 소출의 전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소출의 얼마를 달라고 종을 보내요. 얼마일까요? 소출의 얼마, 소출의 일부, 어쩌면 10분의 1, 10분의 2. 여러분, 농부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농부들은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이런 주인이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큰 돌을 가져와 치고 그 수고를 주일이 다 했어요. 그렇게 수고를 다해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또한 이 농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포도원에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 현장이 농부들에게 생긴 거잖아요. 나 같은 농부가 뭐라고? 나를 써주시고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좋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된 것도 얼마나 농부가 받은 큰 은혜입니까? 무엇보다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주일이 농부들에게 원한 건 소출의 대부분이 아니라 소출의 얼마예요. 소출의 일부예요. 그러면 나머지 소출의 대부분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농부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소출이 나면 대부분을 주인이 가져가고 농부들에게 일부가 갔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거꾸로 주인이 조금만 갖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고한 농부들에게 다 가도록 했어요. 그곳으로 아이도 낳고, 그곳으로 차도 사고, 그곳으로 아이들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곳으로 옷도 사고, 그곳으로 외식도 하고, 그곳으로 여행도 할 수 있고, 그곳으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주인을 또 어디서 만나요?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시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로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이야, 그렇다면 포도원 농부는 주인에게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좀 이상해요.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거저 보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역시나 상처를 내고 능력을 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죽여버려요.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상한 농부 그리고 이상한 주인입니다. 아니, 한 번 종을 보내고 그 종이 두드러 맞고 돌아왔으면 바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또 두드러 맞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안 참아야죠. 근데 또 다른 종들을 보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냈다.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주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주일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소출의 일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계속해서 주일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능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농부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참 나를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이 좋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나는 수익의 대부분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소출로 나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농부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한 거죠. 약속이 뭐였겠어요? 여기서 이제 소출이 나면 그 중에 일부를 얼마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라고 나오죠. 그게 약속이고 그게 계약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주인이었다면 소출의 일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걸 농부들에게 요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나는 대부분의 수익을 농부들에게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농부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이며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주인에게 드리는 세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주인이 요구한 것인데 농부들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또 하나 농부들의 문제가 있죠. 무례함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주인이 종을 보낼 때 그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간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종을 받을 때 주인처럼 그 종을 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농부들은 마땅히 그 주인처럼 존대해야 할 종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급기야 주인이 누구까지 보내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니, 지금까지 이 농부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했는지 다 까먹으신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종들을 보내고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들을 때리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들을 상처를 주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런 극악무도한 농부들에게 어떻게 내 아들을 또 보내야 할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은 존대해야겠지. 한 번 더 농부들을 믿어요. 한 번 더 농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들도 그래요. 아니,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냈고 농부들이 어떻게 그 종들에게 대했는지 이 아들은 모른단 말입니까? 아들도 알죠.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시니 갑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가요. 그러자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까지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래서 소출의 얼마를 드립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농부들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저는 농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고 속으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막가파.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 농부들의 막장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벼랑으로 달리고 있는 듯한 질주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바란 게 그렇게 많은 겁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바란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소출의 일부예요. 소출의 얼마. 그것 좀 주라고 그렇게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는데 농부들은 끝까지 소출의 얼마를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급기야 포도원 주인이 그토록 사랑한 포도원, 이 포도밭, 주인이 땀 흘려 심었던 포도나무, 주인이 땀 흘려 돌을 옮겨서 울타리를 치고 주인이 땀 흘려 집 자는 틀을 다 파내고 주인이 땀 흘려 망대를 구축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애정어린 주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귀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꿀꺽하려고 하는 이 농부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은 참다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참아요? 결국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농부들을 다시 고용해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안타까운 게 뭐죠? 기회.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그걸 놓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회개할 기회, 이제라도 주인과 농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켜서 소출의 얼마를, 약속된 얼마를 주인에게 돌렸다면 주인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인이 마지막 호의로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누구죠? 처음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과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주인이 믿고 보낸 종들을 존대하지도 않고 함부로 하고 주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는 기회를 애써 무시하고 끝끝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까지 내 유산인 양, 내 것인 양, 내가 포도원 주인인 양 행세하려고 했던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대제사장일까요? 서기관일까요? 장로들일까요? 여러분, 적어도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농부가 자신들 얘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그 강팍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에게 내 얘기다 라고 알았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더더욱 오늘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포도원은 연립배대교회입니다. 우리 최조주 집사님에게는 사업장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에게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이죠.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이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연립배대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주인은 그럼 누구세요? 동사무소 가서 호적등본 떼면 세대주가 누구로 나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인 겁니까?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이게 흔히 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액자. 혹시 이 그림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 그림이 있는 성도들 집을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도 저 액자가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집에 저 액자, 저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 누구예요? 예, 안 보이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저기서 예수님이 보이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고 안 보이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막 이렇게까지 가는데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저 그림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니라 저 그림 밑에 어떤 글이 있어요. 혹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세대주야. 내가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최조주 집사님 사업장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내 자녀의 주인이요.
그렇다면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께서 보내주신 종들이죠. 소출의 얼마를 기대하고 내 아내를 보내신 겁니다. 소출의 얼마를 기대하고 내 아들을, 내 딸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종들을, 주인이 보낸 사랑하시는 종들을 제가 당연히 존대해야죠. 그 종들을 함부로 하고 그 종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종들에게 나쁜 악행을 저지를 권리가 내게는 없어요. 나는 농부요. 그리고 이 종들은 주인이 보내신 분들이니까 나는 마땅히 주인을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 모시는 것처럼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해야 옳다는 겁니다. 소출의 얼마, 내 시간의 일부를 빼어서 내 아내에게, 내 물질의 얼마를 빼어서 내 아들과 딸에게, 그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주신 농부로서의 내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주께서 붙여주신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걸 기대하고 보내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동료들, 내 부하 직원들 다 주님이 보낸 종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종들이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을 존대해야죠. 뒤집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보낸 종입니다. 저도 존대해 주세요. 상호 존대를 해야죠. 내 시간의 얼마, 내 물질의 얼마, 내 재주의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다. 그럼 이 건강의 얼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다 써버리는, 내가 마치 주인인 양 오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주님에게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농부라는 것, 청직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소출의 얼마를 기대하시는 주님께 시간도 좀 드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보내주신 종인 줄로 알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바로 이것이 포도원 농부의 본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내시고 내게 주신 종들을 잘 존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 주여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신실한 농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